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종에게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종이 가서 물고기를 사왔는데 물고기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의 어리석음에 대해 벌을 내리겠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네가 물고기를 먹든지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곤장 100대를 맞아라. 종은 잠시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이 힘도 덜 들고 돈도 안 들고 제일 좋은 방법 같아서 제가 물고기를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냄새를 맡고 한입 베어 물자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저에게 차라리 곤장 100대를 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는데 50대를 맞자 더 이상 맞았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은 또 소리쳤습니다. 물고기 값을 물어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는 돈으로 물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빨리 포기해야지, 빨리 포기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어리석은 종처럼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히브리어로 미슐레이라고 하는데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잠언입니다. 한자로 잠언은 바늘 또는 침 잠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행 심사를 바늘로 찌르듯이 찔러서 깨닫게 하고 침을 꽂아 치료하듯이 치료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화평하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지혜를 가지고 일생 동안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화평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법만 배우려고 하지 바르게 사는 법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바르게 사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잘 사는 법만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훈계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훈련 또는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고 인간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적 충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훈계를 받게 하며 라는 말씀이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훈계도 훈련 또는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생각이 깊다는 뜻이고 공의는 바르다는 뜻이고 정의는 바른 재판, 바른 판단이라는 뜻이고 정직은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 덕목들을 갖추고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잠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줏대가 없어서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면서 잘못된 길로 가서 방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잠언은 그런 자들에게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이고 행해야 할 일과 행하지 말고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젊은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심성이 없습니다. 항상 열정이 앞서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근신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이론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을 말합니다. 근신은 삼갈근, 삼갈신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며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원래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을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지혜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명철한 자를 더 명철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6절을 보면 잠언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해석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때때로 오묘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은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지혜롭고 선한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선한 자들을 더욱 지혜롭고 선한 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젊은 자나 연세든 자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전해주어 그들도 모두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이 귀한 잠언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에는 잠언의 주제인 지식에 대해 말씀하면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노예가 상전을 대하듯 하는 태도나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대하듯 하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겸전된 경외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밀접한 사랑의 관계이면서 인간의 감정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면으로 두 가지로 함께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번역했습니다. 지식의 시작, 지식의 시초 또는 지식의 초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또 The first step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단계라는 뜻입니다. 어떤 배움의 단계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우려면 기초부터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공부에도 기초가 있고 운동에도 기초가 있고 예능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장 먼저 밟아야 할 첫 계단이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지식이 없이는 다음 단계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가장 필요한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은 못 가져도 이 지식은 꼭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공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지식 중에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세상의 지식을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왜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식의 기초인데 이 지식이 없이 세상 지식을 많이 쌓기 때문에 쌓으면 쌓을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앞에서 말씀한 그런 지식의 근본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여 듣지도 않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동의적 반복법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르게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에서 훈계는 매질을 포함한 훈련이나 연단 또는 징계라는 뜻이고 어미의 법에서 법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으며라는 말은 건성으로 마지못해 듣지 말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라는 뜻이고 떠나지 말라는 말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버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은 그렇게 함으로 지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은 영광을 가리키고 금사슬은 존대를 가리킵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 주의 깊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며 목에 금사슬을 매단 사람처럼 돋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돋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광된 삶이며 우리의 존재와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참으로 가치 있는 장식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줄이면 하나님 경외, 부모님 공경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러한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러한 축복의 전통이 우리의 가정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또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